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곧 그 술 길생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 라헤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고 바다의 모래같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근데 그 약속을 받은 지가 이미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자식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부름받을 때가 75세였고 지금 오늘 본문에 읽은 그 이야기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85세가 되었으니까 10년이 지나도록 아들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레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을 통해 후손이 태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으로 여종을 통해서 내가 씨를 얻으리라 하고 자기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의 믿음은 10년이 지나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냥 내가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겠다 하고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준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자기 여주인을 막 모욕하고 멸시하고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왜 부인 노릇하려 하느냐? 내가 진짜 부인이다. 뭐 이렇게 나왔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사레가 이 사실을 고하고 아브라함이 뭐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셔. 그러니까 사레가 막 하갈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대가 너무 심하니까 하갈이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는데 그 광야에서 헤맬 때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돌아가라고 말하고 학대를 당해도 여주인에게 복종하라고.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은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죠. 내 고통을 들으셨으니까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셔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려 했으면 그것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시간이 지나도 막 애가 안 생기니까 아브라함도 절망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애를 안 주시니까 내 종 이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그가 내 후손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삭을 줄 것이다. 내가 분명히 아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아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한 4번 돌고 그 여리고성이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벌써 이 성의 크기가 막 몇 킬로였어요. 그러니까 한 번 도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 살고 보니까요, 낮에는요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막 40도, 50도가 되는데 거길 막 그것도 법궤를 이고 거기 제사장들이 거기가 온 백성들이 막 찬양을 하면서 막 돌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4번 돌고 5번 돌고 포기했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근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7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에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단 말이죠. 열왕기 5장에 보면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 요단강물에 몸을 씻을 때 7번 몸을 담그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만이 아니 뭐 꼭 7번이야 뭐 한 2-3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7번까지 몸을 안 잠갔다면 그 몸이 치유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좀 우리 보기에는 더디게 보여도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지 못한 게 아니고 사라가 믿지 못했죠. 사라가 믿지 못해서 인간적 수단 방법을 썼고 아브라함은 그 말에 동조를 했어요. 아담도 마찬가지죠. 아담이 먼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 그 안에 하와가 따먹고 주니까 거기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점은 아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점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자식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 지위에 약하단 말이죠. 근데 사탄은 꼭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삼손은 그 천하장사지만 여자한테 약해요. 드릴라한테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드릴라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마귀의 계계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아니 언제 허락지 안 하셨어요? 분명히 씨를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후손을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라는 그냥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생각해 버린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 안 주기로 하셨다. 그렇게 결정하셨다. 10년이 지나도록 안 주신 거는 안 주기로 하신 거다 하고 자기의 뜻을 마치 하나님 뜻인 것처럼 오해를 해버렸어요. 여기서 실패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었죠. 그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끝까지 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응답을 받으려면 끝까지 믿고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좀 더디 오는 것 같죠, 우리 보기에는. 물론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오세요. 정확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시지만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조급해가지고 자꾸 늦게 오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라의 믿음은요 10년 만에 무뎌놓으신 거예요. 사라는 10년 기다렸으면 됐지 하고 그는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뭐 그냥 온데간데 없고 내 여종하고 동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는 것이 얼마나 큰 실패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갈이 잉태하자마자 임신하자마자 여주인을 업신여기잖아요.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쓰면 이렇게 분명하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마엘의 자손이 지금의 중동 사람들이에요.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라비아의 그 여러 부족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이라크. 지금 이삭의 자손들 유대인들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맨날 전쟁하고. 그리고 중동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또 뭐 복수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됐느냐? 사라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라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쓰니까 자기 자손들에게 철두철미하게 원수가 되는, 가시가 되는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란 말이죠. 사라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섰기 때문에 그 가정은 편치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사라가 하갈이 도망갔는데 두 번째는 또 쫓아내죠. 그러니까 두 번이나 그 집에서 쫓아내자니 그 가정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할 때 우리 가정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영기 목사님이 그 여의도에 그 순복교를 지을 때 여의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개발하려고 이제 그 정부에서 막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교회를 지면.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짓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영기 목사님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도 있죠. 여의도 순복교 뒤에 그 아파트 한 동 있잖아요. 그걸 조영기 목사님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지었고 그걸 분양하면 그 돈으로 교회를 짓자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이 얼마나 고통도 하고, 그 아파트를 지으려고 땅을 파는데 파도 모래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포크레인이 이 땅 파는 게 그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든대요. 그리고 그 깊이 파면 깊이 팔수록 그만 건축자재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돈 벌려고 아파트를 졌는데 돈을 더 쓰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그 간장을 들어보면 자기 너무 괴로워서 막 자살하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또 하나님 놀랍죠. 그 아파트를 안 무너뜨리고 지금까지 수십 년 지났는데도 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늘 그거 보면서 너 저런 인간적 수단 쓰지 말라 하고 경고하시려고 그냥 매번 그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것 때문에 아파트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 이혼하려고 했고 어마무시하게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오츠만이라는 그 20세기에 제2의 바울이라고 하는 그 최고의 성경학자 오츠만이 중국 사람인데 이 사람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선교 활동을 하는데 뭐 헌금을 맨날 이렇게 막 구걸해야 되고 막 사람들한테 저 헌금해달라 막 부탁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전공이 화학과예요. 그래서 제약회사를 설립하자. 그래서 제약회사 설립해서 그 약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선교비를 충분히 받자 해가지고 제약회사 만들었다가 이분도 거의 죽을 듯한 고통을 당해요. 평생 그것 때문에 고생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편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니까 그냥 내가 어떻게 뭘 해보려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쓰면 엄청난 실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서 낳은 자식 이스마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들나귀같이 거칠었고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나 했잖아요. 중동에서 얼마나 전쟁이 많이 나요. 얼마나 종족 간의 갈등이 많이 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내에서도요 샤니파 모슨파 해가지고 서로 파가 또 파끼리 나눠져서 그렇게 싸워요. 싸움의 씨를 낳은 거예요. 사라가 하나님보다 앞섰기 때문에요. 성도들은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계속 다투고 싸우고 평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죠. 예.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늘 싸울까? 왜 내가 있는 그 직장이나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았나?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수단과 방법을 쓰면 반드시 가시가 되어서 내게 돌아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인간의 수단을 통해서 얻은 축복은 진정한 내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갈이 낳은 자식이 진정 사라의 자식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사라가 처음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밀어넣었을 때는 하갈을 통해서 자기 자식을 하나 얻으려고 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식이 되나요? 안 돼요. 사라는 하갈을 통해 자기 자식을 얻으려고 했죠.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하갈에 낳은 자식은 어디까지나 하갈 자식이고 사라의 자신이 낳은 자식이라야 사라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갈의 자식은 육체를 따라 낳고 사라에게서 난 자식은 영을 따라 난 자식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갈의 자식은 인간의 수학 방법을 통해서 얻은 인생의 축복이에요. 물질이든 명예든 권세든 무엇이든 간에 이렇게 하갈, 육체를 따라 난 것은 인간을 통해서,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통해서 난 것이에요. 이것은 진정한 축복이 되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 삶의 가시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갈의 임신하니까 멸시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그 복된 가정에서 추방당하잖아요. 예.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얻은 것은 다 쫓겨나고 마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사라에게서 난 자식만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어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라가 그럼 어떻게 이삭을 낳았죠? 여종을 통해 낳은 게 아니에요. 약을 먹고 임신 잘 되나 한약 다려 먹고 낳은 게 아니에요. 예. 요즘 하는 그 인공 수정을 통해서 낳은 것도 아니에요.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첫 번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한 다음에 이삭을 낳게 돼요. 그럼 사라가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90이었어요. 90이면 애를 못 낳죠. 그 여자 경수가 끊어지는데 무슨 수로 애를 낳아요? 난자가 나오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사라는 이제 나는 끝났다고 완전히 손을 들었어요. 그가 인간적인 수상 방법 다 써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90이 되어 경수가 끊어진 해에는 나는 틀렸다. 나는 이제 죽은 자와 같다. 나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 때 이삭이 잉태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만약에 그 임신이 가능한 나이에 이삭을 만약에 낳으면요, 아마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의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건 내가 용화 한의원이 지어준, 한의사가 지어준 약 먹고 내가 낳은 거지, 하나님이 준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 나이 90이 돼서 애를 낳았다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려면 첫째, 나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에 대해서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역사해야 이건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모교에 방장로님이라고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애가 없었어요. 근데 그 부인, 그 권사님인데, 권사님은 이제 권사 되기 전에 이제 집사님이었을 때는 그냥 믿음이 없었어요, 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장로님이 이제 젊었을 때, 그분도 이제 집사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를 주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립시다. 근데 이분도 사례처럼 몇 년을 기다려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그냥 여자 하나를 입양했어요. 제가 이제 제 모교니까 그 여자랑 같이 자랐으니까 제가 잘 알죠. 그 여자아이 때문에 얼마나 그 가정이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입양을 했는데 여전히 방장로님은 그 부인 집사님한테, 권사님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실 거라고. 이분이 좀 믿음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요, 장로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남편한테 얘기 안 하고 그 산부인과 가서 자궁을 적출해 버렸어요. 그 성격도 대단하죠. 무슨 애를 주시냐고 하면서 하도 그 소리 했었다는 거 듣기 싫으니까 이제 내가
자궁을 적출했으니까 이제 우린 애 없는 거라고. 아이를 더 입양하든지 있는 아이나 잘 키우자고. 그런데 임신이 됐어요. 자궁이 없는데 임신이 됐어요. 뭐 자궁에 임신이 있긴 있지만,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깨진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가지고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서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권사님이 하나님을 잘 믿고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라의 모든 인간적인 수단의 포기와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 이 두 가지 가정이 있어야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뜻은 웃음이죠. 평안이에요. 화평이에요. 천국이에요. 영생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은 오늘 보내는 것처럼 전쟁이에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투쟁이에요. 갈등이에요. 그리고 쫓겨나는 것이고, 그 집은 싸움이 가득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여종의 영을 받으면 거기에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 방법과 자기의 경험으로 온갖 수단을 부리면서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삭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삶이란 자기 수단을 부린다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거기에서 웃음,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재 생활이 고통과 괴로움이 많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수단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그것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죠.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냥 완전한 기회가 많았어요. 그냥 사울이 그냥 혼자서 뭐 있을 때 그를 충분히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그는 고통받는 삶을 살았죠. 사울을 피해서 10년이나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제일 비참한 인생이요 도망자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도 없죠. 안정된 집이 있을 수도 없죠. 계속 쫓겨다니잖아요. 전에 어떤 범죄자가 계속 쫓겨다니고 숨어 살다가 딱 하루만 지나면 이제 그 기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범죄하고 10년 동안 못 잡으면 이제 잡아도 소용없는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딱 하루 남겨놓고 잡혔어요. 우리 생각에는 무지 억울하겠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잡히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좀 발 뻗고 자겠다. 이제 나는 차라리 잡혀서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난 그냥 죗값 치르겠다. 그러니까 몇 년을 도망자면서 살면서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마음이 편했던 적이 없는 거예요. 잠 한 번 제대로 못 잤던 거예요. 불안해서 잡힐까 봐.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도망자의 삶을 살았는데 한 번 칼로 찌르면 그 고통을 끝낼 수 있었어요. 한 번은 아비새가 내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왕이시여, 주인이시여, 당신은 그냥 여기 있고 내가 가서 다윗을 한 번 쳐서 죽이겠다고. 그럼 당신은 이제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 당신은 왕이 될 거라고. 그럼 우리 같으면 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부하가 하겠다니까 그럼 네 선에서 알아서 해라 이럴 것 같은데, 다윗은 그러지 말라.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그렇게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왕 되게 하실 거라고. 나는 기다리면 된다. 그걸 내가 이루어서는 안 된다고. 내 수단과 방법으로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끝까지 기다리죠. 그래서 다윗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죽게 하시든 병들어 죽게 하시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수단으로 잉태하기에는 늦어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다윗은 죽은 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은 일생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역사해 주셨어요. 반대로 사울은 철두철미하게 인간의 수단을 방법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일생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어요. 사무엘상에 보면요, 하나님께 다윗은 계속 물어보는데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어보는데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그는 자기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수단에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의 태는 너무나도 살아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조금 무엇이 생기면 윗사람을 몰라봐요. 남을 무시하고 멸시해요. 그러나 실상은 여종의 신분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기업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칼을 믿고 살면서 일생 싸움과 전쟁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부리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삭, 그 기쁨과 웃음과 복된 삶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너무 느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항상 정확한 때에 오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고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초대교 때 사람들이 막 재산 다 팔고 막 다 나눠주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주님이 다시 온다고 했으니까 곧 다시 올 줄 알았어요. 곧 다시 오시는데 내가 이거 100평짜리 집에서 살면 뭐 할 거야. 그래서 이거 팔아가지고 그냥 가난한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하늘나라 가니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똑같은 일이요, 서기 999년 12월 31일 날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1000년이 되면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요, 그때 유럽의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사람들이 다 집 팔고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이제 막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온다고 막 기다리고 그랬대요. 그래요. 근데 너무 긴장하고 흥분해가지고 그 1000년 1월 1일 0시에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999년도에도 똑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너무 우리가 볼 땐 더디 오시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정확한 시간에 오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시간에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천국 백성 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 눈에는 더디 보여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가 인간의 수단을 부리면 그것은 또 하나의 괴로움과 싸움과 고통을 받는 실패뿐임을 우리는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이삭을 낳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지혜를 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림으로 우리 삶에 이삭이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